참자원 교회 목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떨어질 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옵시며 100배, 60배, 30배 열매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랫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른과 게세레게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벳호른에게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예하는 종이 되리라.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의 말씀입니다. 또 13장부터 22장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의 말씀입니다. 23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말씀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땅 분배의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땅 분배의 말씀을 하다가 중간에 갈렙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갈렙도 드빌이라는 이런 땅을 정복할 때 한계를 느끼게 되었죠. 그렇지만 자신의 힘은 능력이 없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딸 악사를 걸고서 드빌이라는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갈렙의 마음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그 땅을 정복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갈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요, 믿음으로 가는 길은 항상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도 그 마음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견디고 인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운니엘이라는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드빌이라는 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인내하고 견디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딸 이 악사 온니엘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가게 되는데 갈렙에게 요구를 했어요. 샘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악사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 샘물을 받음으로써 온니엘과 같이 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거든요. 네겝이라는 이런 지역은 정말 사막이라는 이런 지역입니다.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지역이죠. 이 악사는 갈렙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받음으로써 네겝에 사는 이런 온니엘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가는데 지혜롭고 순결한 이런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게 지혜롭습니까? 이기적인 거하고 구분돼야 됩니다. 이기적인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고요. 지혜로운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함으로써 이웃들이 생명력을 얻게 하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은 요셉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땅 분배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들 순서에서 한참 밑에 있는 이런 순서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 서쪽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 다음으로 요셉의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모두가 다 조상덕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부터 크게 쓰임 받아서 그 자녀들이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죠.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자신이 낳은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자들을 보자마자 그들은 내 자식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요셉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런 기업의 그런 것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자손이 됨으로써 요셉의 자손들이 2배로 기업을 받게 된 것이죠.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손을 엇갈려서 기도를 해 주었어요. 요셉이 잘못된 줄 알고 손을 자꾸 바꿔보려고 하는데 야곱이 나도 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가 첫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이 축복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에브라임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 분배받는 이런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우리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요.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를 연결하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거의 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땅 서편도 받았지만 가나안 땅 동편의 갈릴리 호수 그 위쪽으로도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합치면요 굉장히 큰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많은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 땅을 많이 주게 된 것이죠.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재미있는 사실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 따로 구별해 놓은 모든 성과 그 주변 마을은 므낫세 자손들의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인데 그런 마을인데요. 그 마을과 성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므낫세 지파 땅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므낫세 지파들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반대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땅 지역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가서 살아도 그들은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이렇게 잘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우리는 한 민족이다. 우리는 한 요셉 자손들이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 평화롭게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게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은 다 진멸시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 것이죠. 쫓아내지도 않고 진멸시키지도 않고 그들을 종으로 데려다가 살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되는 대로 한 것이죠. 가나안 족속 주류가 이제 다 죽었으니까 게셀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 조금 있는 사람들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그냥 죽일 바에는 데려다가 우리의 그냥 노예로 삼자.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후에 이 게셀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매우 강성한 이런 가나안 족속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다윗 왕 때에도 게셀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 때가 가장 이스라엘의 강력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다윗 왕조차도 게셀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후에 솔로몬 왕 시대 때 애굽 왕이 그 게셀 땅에 가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애굽의 왕의 딸을 솔로몬 왕과 결혼시키면서 게셀 땅을 솔로몬 왕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됐던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때 진멸을 시켰든지 내쫓았다면 그 후손들이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얕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턱 밑에 송곳처럼 늘 긴장되는 이런 가나안 족속들로 남아있게 이게 된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이 갈렙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이런 지역도 인내하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였습니다. 그의 반면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충분히 다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게셀이라는 이런 지역을 다 정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요, 참 놀랍게도 위대한 신앙인들이 몇몇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사사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시대에서는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위대한 신앙인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런 이름이 매우 불명예스럽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그 갈라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런 범죄하는 이런 모습을 지적할 때 누구 이름이 사용됐냐면 에브라임의 이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이름이 아주 불명예스럽게 사용이 된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여기서 에브라임은요, 에브라임 지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에요. 또 호세아서 5장 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여기서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그런 10개의 그런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음행하였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뽑혀가지고 다른 나라 땅으로 내던짐 받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의 이런 결과인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아멜렉 족속이 쳐들어오는데 그들과 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 다 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군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가축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 왕은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대로 잘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람들은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좋은 가축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사울 왕을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소리를 듣고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사울 왕을 찾아갔습니다. 왜 가축들은 죽이지 않았냐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좋은 곳은 남겨놓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죠.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인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왕의 자리를 후대까지 주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왕으로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사울은 정말 겸손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만한 이런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가 무슨 그의 지파가 큰 지파,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처럼 많은 인구를 가진 그런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가진 베냐민 지파. 그가 지도력이 있었습니까? 리더십이 있었습니까? 그가 왕위로 올라갈 때요, 사람들이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볼 때 사울은 우리의 왕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세워주셨으면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사울 왕은 불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참 좋은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이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승리를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셨던 분들 이렇게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한 자매님은 한국에서 중학교 때 마음의 상심을 가져가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미국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저희 교회에 오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에게 연락했더니요, 한국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하고요, 지금은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불신자 그 사람이 우리 참 좋은 교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고 한국에 가서 구역장으로서 지금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나이가 30이 안 됐습니다. 젊은 학생인데 구역장이 되었대요. 그 교회에서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가끔씩 간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섬겨주고 사랑해주시고 또 이끌어주셔서 한 불신자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이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한 학생은 우리와 같이 한 2, 3개월 짧게 신앙생활했는데요. 저희 교회 와서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가족과 같은 이런 분위기의 교회를 보고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어요. 한국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코비드-19 때문에 교회를 못 가서 요즘에 조금
교회를 못 가고 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다음 주부터 말씀 영상을 그 형제에게 보내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자고 저는 이제 권면을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도님들,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또 타주에 가신 분이 있습니까? 한번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그런 인터넷 예배를 그분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갈렙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불순종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같이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불순종하지 않게 해 주옵시며 갈렙과 같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목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